다윗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다윗을 이기려고 할 때에 주님 앞에 물어보니 주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너 뽕나무 숲을 맞은편으로 올라가지 말고 싸우러 가지 말고 뭐예요?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매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고 일러주셨죠. 그런데 그 시작이 뭐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뽕나무 꼭대기 걸음 걷는 소리, 이것은 매우 뭘까요? 매우 놓치기 쉬운 그런 소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것, 하찮은 것, 놓치기 쉬운 이런 작은 것을 바로 듣고 기다리고 있다가 그 소리에 의해서 움직여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께서도 그의 제자들에게 작은 일들에서도 인도하심에 따를 것을 가르치셨어요. 작다는 것이 뭘까요? 바로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게 하실 때 그의 제자들을 예루살렘 문 어귀로 가면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여인을 찾게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께서 뭐예요?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찾으라. 그러니까 매우 작죠. 수많은 여인이 있고 물동이를 이고 가는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은 물동이를 이고 가는 그 여인, 뭐 빨간색 옷을 입었다, 노란색 옷을 입었다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너는 예루살렘 문 어귀로 가면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여인, 물동을 어떤 물 항아리를 이고 가는 한 여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어떤 특별한 묘사가 되어 있나요? 매우 작은 것, 하찮은 것, 놓치기 쉬운 겁니다. 그러나 마음에 뭐예요? 늘, 저 여자인가? 저 사람인가? 얼마나 많은 집중력과,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비해서 저 여자인가 저 사람인가 찾아가는 그것은 매우 너무나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흔하지 않은.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들의 행실에 늘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은 악한 시대입니다. 모든 기회를 충분히 살려서 선한 행동을 하십시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십시오. 이게 뭐냐? 세번역에 에베소서 5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모든 기회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회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이 기회는 충분히 살리라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셨을 때 그 여인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사람들을 마주치고 저 사람인가 이 사람인가 찾아야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최후의 만찬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뭐예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니까 바보가 되라 이런 뜻인가요? 바로 우리의 시선을 한눈 팔지 말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생각하고 엉뚱한 걸 쳐다보고 있다면 그 여인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말을 우리는 잘 유념해야 합니다. 기회라는 말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여기서 기회라는 말은 이웃, 친구, 훌륭한 시민 등이 될 기회를 말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기회를 갖고 삽니다. 근데 이 기회가 마치 많은 사람들 중에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을 찾는 것과 같죠. 특별하게 키가 얼마에 얼굴의 특징이 어떻고 그 다음에
무슨 색깔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구체적이지 않죠. 하지만 뭐예요? 매우 평범한 물동이를 이고 가는 한 여인, 아가씨냐 아주머니냐 할머니냐 어린 소녀냐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여인이에요. 그런 이 여인을 찾는다는 것은 마치 수많은 기회 가운데 뭐예요? 우리가 저 사람인가 보다 하고 느껴야 할 만한 굉장한 집중력과 돌아봐야 하는, 내 주변을 돌아봐야 할 그러한 우리의 어떤 역할이 필요하죠.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때로는 뭐예요? 이웃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한 나라의 국민일 수도 있고 어떤 회사의 회사원일 수도 있고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일 수도 있고 수많은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두리번거리는 사람과 같다라는 겁니다. 두리번거리고 있는 제자들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영적 복을 받기 위해 사용되어질 기회들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 내가 다른 이에게, 다른 이가 내게 어떤 기회로서의 살펴봄, 둘러봄, 그리고 그것이 맞나 안 맞나에 대한 어떤 그 집중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마치 우리는 루디아와 같은 사람 옆에 앉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루디아가 누군가요? 자, 사도행전 16장 14절에 루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비단장사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자,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루디아라는 여자가 누구 옆에 있었어요? 바울 옆에 누가 있어요? 루디아가 있었고요. 루디아가 누구 옆에 있었어요? 바울 옆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보통의 눈으로 보면 그건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어쩌다가 만난 나머지 그곳에 가니까 루디아가 있었나 봐. 우리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루디아 옆에 바울이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옆에 루디아가 왜 있었나요? 마음을 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도받음의 이런 모습 가운데는 뭐가 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이끌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 많이 기도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헌신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기꺼이 당신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 곁에 하나님의 도움이, 당신의 도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뭐예요? 루디아처럼 가까이에서 보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또 루디아의 마음도 같죠.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내가 저 바울의 이야기를 내가 잘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사소하게 보이고 하찮게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가 진실하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중요한 결정 사항들보다 더욱 자주 우리 삶의 조그마한 일들에서 마음의 계획, 오늘 우리 제목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중대한 일, 큰 일, 큰 직분,
남들에게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는 일에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길을 나가서 제자들처럼 너 길에 나가면은 여인을 찾아라. 하나님은 그런 사소한 일, 남들이 볼 땐 별 차이 없는 일, 남들이 볼 땐 하찮은 일이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그 일을 감당케 하시고 때로는 뭐라 그럴까요? 표현이 회개를 맡은 가룟 유다는 큰 제자 같고 예수님의 심부름을 받고 다른 일을 하고 있는 제자들은 작은 제자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자리에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계명대로 살려고 하는 헌신적이고 신실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 일을 통해서 뭐예요? 세심하게 놓치지 말고 그 대나무 숲에 소리가 들리거든 이렇게 하라.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작은 소리일 수도 있고 매우 큰 차이 없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계명대로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기를 바라시고 이것을 더욱 크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마음에 많은 계획을 갖고 우리가 많은 마음의 계획의 걸음을 준비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계획은 다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모든 일들이 이제 이 세상 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거룩해 보이는 거, 거룩해 보이지 않는 거, 중요하게 보이는 거, 하찮게 보이는 거, 이런 우리 삶의 다소의 문제가 또 중요하고 하찮다고 여겨질 만큼 매우 우리가 집중하지 않으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매우 작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일도 우리 삶에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때로는 중요한 일을 하시니 내가 장차 정말 바울이 그 대역사를 위하여 사울 그의 삶에 하나님의 계명이 없을 때 순교자의 그 삶이 마땅하다, 저 사람은 죽어도 마땅하다 하고 했던 그 삶의 현장, 죽음의 현장이요 남의 죽음을 박수치며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들으시고 저를 인도하사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큰 종으로 쓰신 것처럼 때로는 우리는 말씀처럼 닭의 울음소리가 베드로의 회개를 이끌어낸 것처럼 우리의 모든 연약한 모습, 작은 일들, 별거 아닌 것들을 이런 일들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 마음에 정하고 우리가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저건 아니다라고 함부로 성급하게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세히 주의하여 조심하며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들을 잘 돌아보며 어리석은 자처럼 흘려보내고 어리석은 자처럼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이 드린 헌금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헌금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비록 적은 물질이라 할지라도 때를 따라, 모습을 따라, 모양을 따라, 목적을 따라 드려지는 이 예물 하나님 손에 올려놓사오니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두렛돈, 과부의 작은 돈, 적은 자들의 작은 것들을 받으셔서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귀한 예물 하나님 나라 위하여 영혼 살리는 거룩한 일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모습들 그 현장에서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우환과 질고 때문에 어려움 나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를 축복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물 드린 가정들의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마음에 많은 계획을 가지고 중요하게 살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삶에 매우 작은 것, 하찮게 보이는 것, 지나칠 수 있는 이 적은 것들을 통해서 크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모든 순간마다 기회라 여겨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상의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심령과 가정과 우리 개혁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모든 날 어렵지만은 힘내시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